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가족들, 여러분 지인, 친구들 또 주변에 신앙생활하나 혹시 낙심하신 분 계시면 초대하시고 또 평택에 단일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단일 기도회를 혹시 안 하는 교회 교인들 참석하기 원하는 교인들 혹시 알고 계시면 이렇게 본면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초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기도를 하려면 지금 보여줬지만 이게 지난주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여줬는데 스마트폰 인터넷을 연결하면 중간에 화질이 끊어지고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했고 이거 직접 인터넷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줌에 오시면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이걸 저장하면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인터넷 살 수가 있고 이따 와이파이 혹시나 설정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물어보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안각관에 다니엘 강사님 얼굴하고 뒤에 가정 기도 제목이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오늘 갖고 가셔서 여기다 가정 기도 제목을 메모해서 이번에 20일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냈지만은 저쪽 유모실 우리 교인들 휴게실에다가 제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난로 하나 놓고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은 난로보다는 여기 보면은 일반 전기장판이 아니라 원적외선 난방 시트가 있어요. 전자파 안 나오고 몸에 좋은 건데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삼아 좀 유모실을 이 난방을 켜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예배 시간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 어려우신 분은 유모실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유모실에 이 스피커 다 연결해 놔서 소리도 그대로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시고 또 평일날 저녁에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주무실 분 그냥 유모실에서 따뜻하게 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에스라 3장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귀천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버리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같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 하은이가 5살 때 교인들하고 전교인 야유회를 안면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안면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하은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애들하고 어디 가서
노는 줄 알고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놀다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은이가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은이하고 같이 놀았던 그 6살, 7살짜리 오빠 언니들은 어디서 놀다가 그 교인이 있는 그 자리에 왔는데 하은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 안면도 넓은 사냥에서 얘가 길을 잃었구나. 사실 하은이 그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찔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교인들한테 하은이가 안 보인다. 야유회 갔는데 하은이 잊어버렸다면 교인들도 또 걱정하니까 몇 명, 한 서너 명 교인들에게만 얘기해서 하은이가 안 보이니까 잊어먹었으니까 같이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안면도 그 넓은 바다를 이곳저곳 막 그냥, 평일이니 그런데, 그 당시에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하은이 찾으려고. 내 딸 찾으려고. 어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이 5살짜리 꼬마가 길 잊어먹고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처음 도는 전화번호에 왔길래 딱 받으니까 어느 아줌마가, 여자가 혹시 하은이 아버님 되십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은이 아빠인가 아십니까? 제 번호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하은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어디입니까? 해서 전화로 있는 자리를 말해주니까 제가 뛰어가서 하은이를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은이가 언니 오빠다가 놀다가 길을 잊어버렸는데 지도 헤매다가 옆에 있는 안면도 바다에 있는 어느 아줌마한테 아빠 저의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똑똑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그 아줌마한테 알려줘서 우리 아빠 핸드폰 번호인데 나 길을 잊어먹었는데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전화해서 만나서 극적인 부자 상봉을 했습니다. 저 잊어먹은 애를 찾았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하은이, 그때 얘가 5살이었고, 저 꿈의 하영이가 2살이었는데, 그때 제 잊어먹었으면 제가 못 살죠. 저는요, 뭐라고 표현 못하죠. 근데 잃어버렸던 딸을 잠깐이었지만은 잃어버린 딸을 찾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찾았다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게 있는 소중한 또 귀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근심, 두려운 마음이 아픈데, 그 잃어버린 사람과 귀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긴 나라를 70년 만에 다시 찾고 기뻐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다 아시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은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을, 교회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요. 성전을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깨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찬송의 소리와 하나는 통곡의 소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찬송과 통곡 소리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건축 현장에 왜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고 왜 통곡의 소리가 들려왔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교회죠. 요즘은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 또 바꿔서는 안 되는 가장 거룩한 처소며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영적인 장소가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모여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밤새 눈물로 지내들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바벨론을 인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길을 들으시고 70년 만에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왜 찬양을 드리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과거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 문장이 하나 빠져있는데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3장 11절 빨간 글씨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성전을 건축할 때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건축 현장에서 백성들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이들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세월 너무 힘들었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건축 현장 막노동상에 가서 정말 짐승같이 일을 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헐벗으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막노동을 하다가 죽어나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바벨론에서 있는 동안에 바벨론 남자들에게 그 몸이 망가지는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딸이 태어나게 되면은 어머니는 피눈물 흘립니다. 이 딸들이 이 바벨론 저 짐승 같은 이 인간들에 의해서 내 딸들이 또 짓밟히게 될 건데 이렇게 70년의 눈물의 시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바벨론 그 악한 남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딸들이 짓밟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면서 굶주리면서 얻어맞으면서 짐승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만 드림을 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걸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세월에 아팠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삶을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의 순간, 또한 절망의 순간, 또한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이 이 마음에 한 맺힌 게 많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섬기고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시골에 시집 왔으니까 논일하고 밭일하고 또 시아버지가 소도 키웠는데 소 여물도 주고 또 닭들 먹이도 주고 농사가 많았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시골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남편은 그 아내한테 고생한다, 애쓴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좀 매정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시집 온 그날부터 눈물의 시간을 보냈대요. 사랑해서 자녀를 낳은 것 아니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났대요. 그 권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릴 때 그냥 엄마 아빠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부모들끼리 얘기해서 그냥 어찌로 그냥 나이가 돼서 어린 나이에 시골로 그냥 시집을 온 거예요. 남편 얼굴 사진만 딱 보고 그렇게 결혼 생활해서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이 많다요,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 못 듣고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매정하게,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뻐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 며느리 애썼단 말 하지 않고 그냥 넌 가서 천만이나 먹어라. 이러군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시어머니한테는 상처가 맞은 건 너는 가서 천만 먹어라. 이 권사님은 마음에 상처, 한이 많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려움을, 그 눈물의 시간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거,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견디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난 이들을 반드시 삶을 회복시키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많죠. 마음에 답답한 일 많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 많죠. 고등학교 3학년은 수학능력 시험 앞에 두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또 취업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살림하는 주부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남편이 말 안 듣고 아내가 말 안 듣고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만만치 않고 영적인 목마른 일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림 당하고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 예전 같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생활 예전 같이 하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눌림이 누구든지 다 했어요. 마음에 답답함이 다 했어요. 저는 알아요. 이 심령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낙심할 수 없는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망하는 우겨쌈 나오고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사망하는 우겨쌈을 당한 거 풀어주셔요. 답답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낙심이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맨 마지막 날 정윤선 대표가 마지막 날 이번 설교는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간증을 합니다. 이 정윤선 이번은 어떤 분이라면 현수막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분인데 이번엔 참 믿음이 예쁜 분이에요. 이번엔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종양, 머리에 암세포가 지금 있어요. 수술을 했지만 다 떼어내지 못하고 남편은 늘 머리에 뇌종양을 갖고 언제 머리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하죠. 내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암이 이 머리에 있는 게 전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이분은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에 처음에는 남편의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하는 의교쌈 나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답답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과 남편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줘. 아마 이번에 이 다니엘에게도 이번에 이거 아마 간증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거,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방으로 교삼 나올 때 풀어지고 답답함과 낙심이 물러가는 은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여기 찬양의 소리가 막 넘쳐난 거예요. 근데 찬양의 소리만 넘쳐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통곡의 소리도 넘쳐났습니다. 통곡의 소리.
에스라 3장 12절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대성 통곡한 거예요. 젊은 사람은 찬송하며 기뻐하는데 왜 어른들은, 왜 연세 많은 어른은 대성 통곡할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대성 통곡은 언제 하는 거죠? 슬프고 답답하고 또 마음에 뭔가 눌림이 있을 때 대성 통곡하는, 크게 운 거예요. 이 대성 통곡은 이 뜻을 보니까 땅을 주저앉고 땅을 치며 운다는 뜻이에요.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이 재건축되는 이 기쁨의 순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연세 많은 족장들은 왜 이렇게 슬프며 눈물로 대성통곡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어른들은 예전에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드릴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건축이 끝나면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어른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거 두 번째, 이 족장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왜 대성 통곡했냐면은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알기 때문에 대성 통곡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성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잿더미가 됐냐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70년 전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족장들과 네 사람은 지난 과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완악한 어리석음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던 걸 생각하고 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이 어른들은, 이 연세 많은 어른 족장들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 과거의 죄, 지금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 현장에 찬송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 회개의 소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도 지금 대성 통곡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대성 통곡해야 돼요. 대성 통곡. 성도들 잘못 없습니다. 전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목사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악각, 타협하고 비질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권력자들과 타협하는 결과입니다. 회개해야만이, 대성 통곡하며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은 건축 현장에서 악한 생각, 악행을 버리고 대성통곡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지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악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죄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원한 목표를 이룬 죄 회개해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 주의 성전을 가볍게 여긴 죄, 불평과 원망한 죄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난한 죄를 대성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는 못 살도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은 얼마나 악한 어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법, 예배금지법, 이 세 가지 법,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법, 이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생명은 엄마의 배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엄마의 배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법으로도 그 생명을 낙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법을 앞세워서 낙태 허용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법, 예배금지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우리 민족이 삽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을 가비 여기는 법을 만들어 진행하는 왕들, 권력가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목사들, 성도들, 온 민족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편안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 뽑아내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줄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건축 현장의 찬송의 소리, 찬송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반면에 통곡 소리, 연세 많은 어른들은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온전히 서겠나이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찬송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그 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찬송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겠나이라고 마음으로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성정에서 이런 다짐과 결단이 끊임없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